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만이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그를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자들은 여호와의 종이 그들의 빛이 되며 만방이 여호와의 집에 모여들고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그분의 성령을 부어주실 영광스럽고 복된 그날을 예언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선택의 교리를 편애의 교리로 왜곡시켰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인종적 교만과 정오에 가득 차게 되고 이방인들을 괴라고 멸시하고 그들을 격리시키는 전통을 발전시켰습니다. 때문에 진정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방인,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의 집이라고 해도 결코 들어가거나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모든 친밀한 왕래는 금지되었으며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이방인과 함께 식탁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총독부를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에 가이사랴에 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관계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시각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개보다도 못한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역에 보냈던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는 그와 같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의 문화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이 비록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으로 꽉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편견을 완전히 깨뜨린 사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교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10장을 시작하면서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를 가리켜서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그 당시로는 복음의 은총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누가는 그를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전통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에 그도 어쩔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런 이방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결코 복음의 은총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이방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신 바가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어떻게 판단해 주실까요? 고넬료는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10장 2절과 4절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받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앞서 5절에서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라는 이 천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고넬료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하인 2사람과 군인 1사람을 불러서 요빠로 보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는 약 50km 떨어진 곳입니다. 자동차로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지만 당시의 도로 상황과 걸어서 갈 경우에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무엇보다 환상 중에 천사가 말을 했지만 실제로 베드로라는 사람이 요빠에 머물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설령 베드로가 천사가 말한 그곳에 머물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할 즈음에 다른 곳으로 떠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때까지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도의 필요성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전유물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 사람이 밤을 새워 베드로를 찾아간다라고 한들 그들을 통한 이방인 고넬료의 요청을 베드로가 순전히 응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있는 곳까지 이방인 고넬료가 직접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로 하여금 50km 떨어진 먼 곳으로 찾아오라고 하는 것이니 베드로로서는 그런 요청을 받아들일 까닭이 없습니다. 따라서 천사의 말을 듣고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고넬료나 또 밤을 새워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이 세 사람이 괜한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불구하고 고넬료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인 순종을 합니다. 고넬료는 천사를 떠나자마자 자신의 하인과 부하를 요빠로 보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이 오후 3시쯤이었고 그가 종들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여행을 준비했을 때는 아마 저녁이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는 50km 떨어진 먼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빠르게 이동해서 다음 날 정오쯤에 요빠에 도착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이상 하나님께서 그 결과도 책임져 주실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에게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넬료는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적극적으로 순종으로 옮겼습니다. 무엇보다 순종하는 고넬료의 모습도 대단하지만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해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 떠났던 이 세 사람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들이 주인 고넬료가 보았던 환상이 너무 터무니없이 황당한 이야기라고 거부를 해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국 순종이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는 이 경건의 사람 고넬료를 위해서 행하셨던 구체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기서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를 가리킵니다.
유대 시간에 성경의 시간에다 6시간을 더하면 오늘 우리 시간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과 정오, 저녁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전통에 따라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부각시켰듯이 베드로도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역사에서 감동을 주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도 관련해서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결국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단순히 기도의 응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놓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돕고 싶으셔도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응당 기도의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고넬료도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집들은 평평한 지붕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은 가정적이면서도 공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때때로 그들이 가진 유일한 뜰이 지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지붕에서 놀기도 하고 또 여자들은 빨래를 널기도 합니다. 당시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간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서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밤을 새워서 욥바를 향해 걸어간 세 사람이 드디어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바로 그때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놓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사랴에서 밤을 새워 걸어왔던 세 사람이 이제 욥바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무두장의 집에 가까이 달아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놀라운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마 영화를 찍는다라고 한다면 이 두 장면을 거의 클로즈업 시킬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에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향한 당신의 역사가 얼마나 완벽하게 들어맞도록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는 동안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도시에 다가오고 있었고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아직도 그 환상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성령께서는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고 있으며 의심할 것 없이 그들과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아가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했을 때에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신들이 방문한 목적을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틀림없이 완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던 이튿날 제60점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러 무두장의 시몬의 집의 편편한 지붕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점심때이니까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음식 냄새를 맡으면서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었기에 배고픔을 참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황홀한 중에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즉 하늘에서부터 큰 보좌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에는 네 귀가 있었고 그 안에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으로부터 일어나 잡아 먹으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금 몹시 배가 고픈 상태에 있는 베드로에게는 아주 귀가 솔깃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라고 간주해서 먹을 수 없는 짐승들과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걸을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본문에서 베드로가 주여 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자신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런 지하에 걸을 수 없나이다 라고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그 의미가 보다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그 가운데 어떤 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보이신 그 가운데 어느 것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을 정도로 한다면 베드로의 의식 속에 있는 유대인적인 생각과 편견이 얼마나 강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음식에 대한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곧장 시내산으로 데려오신 이후에 주신 음식에 관한 규례인데, 그 내용이 레위기 11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규례에 의하면 짐승에 대해서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이라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약대는 먹지 못합니다.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토끼도 먹지 못합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지를 못합니다. 물고기 중에서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이라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이런 것은 거룩하고 또 저런 것은 속되다라고 구별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음식의 규례는 오늘까지 정통 유대인들과 심지어 세속적인 유대인들도 힘써 지키고 있습니다. 랍비는 도축장에 서서 동물들이 도살되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가 완전히 빠지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그것에 코셰르라는 도장을 찍어서 승인을 해줍니다. 만일 랍비가 시장에 있는 고기를 승인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구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거부했던 이유였습니다. 마침 이스라엘의 할랄 음식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라고 부르면서도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아예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율법에 따르지 않은 것, 이 더럽고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불순종적인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셨지만 베드로는 어떤 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이런 사실은 앞서 고넬료가 천사가 떠나자마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곧바로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던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동일한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우리가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거나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인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서 땅에 들여왔다 해서 내 귀는 동서남북을 가리킵니다. 즉 복음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편만하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 안에 들어있었던 각종의 부정한 짐승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저주하고 터부시했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거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하늘부터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곳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병들어 죽었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를 살린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주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바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집들을 다 제쳐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는 무두장이의 집을 자신의 유숙지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날가죽에서 털과 기름을 뽑아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하는 그릇 사람들을 말합니다. 율법에는 죽은 짐승의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부정한 것을 만지는 사람에게도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지지 않을 수 없는 무두장이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무두장이는 직업 환경이 더럽고 역겨워서 그곳에 단 몇 분도 머물지를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작업의 첫 번째 단계는 무두장이들이 석회와 비둘기, 배설물을 혼합한 액체 속에서 동물 가죽을 부드럽게 합니다. 망치로 때리기도 하고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염색통에서 염색을 하는데 역한 냄새로 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무두장의 직업이 얼마나 더럽고 역겨운 일이었으면 동네 한가운데서는 살지 못한 채 동네에서 뚝 떨어진 외딴 곳에 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상종조차 꺼려 했습니다. 부정한 무두장이와 고려한다는 것은 곧 무두장이의 부정이 자기 자신에게 전이 되는 것과 같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은 무두장이는 인간 이하로 경멸하면서도 그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은 애지중지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인간에 대한 무서운 자기 모순이요 이율배반적인 이중성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두장이가 만든 것도 결국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무두장이 인간조차 취급하지 않은 무두장이 만든 신발도 신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성의 이중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요바에서 자신을 모시고 싶어하는 많은 집들을 외면하고 사람들이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무두장이의 집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두장이에 대한 자신의 거듭된 편견과 이중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한 일대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 자신도 그동안 무두장이를 인간 이하로 경멸하던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무두장의 집에서 오늘 본문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무두장의 집은 베드로가 자신의 유숙지로 선택함으로써 무두장에 대한 편견을 스스로 극복했음을 만천하에 선택함으로써 보여주었던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다른 곳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집에서라면 이방인에 대한 편견마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본문의 환상과 그 환상이 의미하는 뜻을 적각 이해할 수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아래에서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동물의 시체 냄새와 비둘기 배설물 등으로 인해서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그 집에서 무슨 진수성찬을 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진수성찬을 차린다라고 한들 그 더러운 환경 속에서 과연 식욕이 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무두장의 집안 식구들이 마련해준 음식을 전날 저녁에도 먹었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는 당일 아침에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점심도 먹을 판입니다. 무두장에 대한 편견을 겪고한 베드로에게는 무두장의 집이 아무리 더럽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한다라고 한들 무두장의 집안 식구들이 만들어주는 음식이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적어도 그와 같은 곳에 베드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속되다로 단정하는 짐승과 새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무두장 집에서 무두장이 집안 식구들 만들어준 음식은 아무렇지도 않게 먹으면서도 이방인마저 받아들이기를 촉구하는 그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한마디로 이방인에 대한 편견 때문입니다. 무두장이는 이방인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때로는 베드로는 신앙적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의 편견을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만큼의 용기와 자신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사마리아인이나 무두장이처럼 자신과 같은 이스라엘인들에 대한 편견을 극복했지만 그 편견의 극복이 자신과 본질적으로 다른 이방인들에게까지는 확대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인간에 대한 편견을 깨뜨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편견을 극복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의 편견이나 모든 사람에 대한 편견을 해소했다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3번씩이나 동일한 환상과 음성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 의미를 포착하고 이방인을 수용하며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릴 수가 있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3번씩이나 보고 들었던 그 환상과 음성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 머물고 있던 무두장의 시몬의 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집 문 앞에 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 상관없이 성령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라면 베드로가 만나지 못할 까닭이 없습니다. 아니, 그들이 누구든 베드로는 반드시 만나야만 했습니다. 성령께서 보낸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든 베드로는 반드시 그들의 요청을 수락해 주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그 환상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박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릇 안에 들어있는 짐승을 받아 먹으라는 명령을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라고 거부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짐승들이 잡아먹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베드로가 먹을 수 있도록 그릇에 차려진 것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잡아먹고자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불구하고 베드로가 잡아먹을 수 없다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짐승들에 대한 베드로의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들 하는 편견 때문에 베드로는 도저히 그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베드로의 편견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 욕을 먹고 뺨을 맞기 때문에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나라에서는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된 나라에서 더욱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날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법의 비호를 받으며 많은 사람들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감옥에 숨어서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극장에서 검투장에서 갖은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마치 죄인처럼 노예로 팔려서 인권을 유린당한 채 비참하게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은 변화되었고 결국에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장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고생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의 장애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편견 때문인 것입니다.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싫어할 것이라는 편견,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라는 편견이 복음 전파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편견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음성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 번에 걸친 환상과 음성에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에 예수님 앞에서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경건한 이방인을 받아주지 않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의 빛 속에서 살펴보았을 때에 갈릴리에 무식하고 또 하찮은 어부였던 자신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잘난 이방인의 구원자가 되어주지 않을 까닭이 없었습니다. 성령 말씀 속에서 생각했을 때 이방인은 멸시하거나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표현대로 가이사랴 이방인 고넬 부름에 사양하지 않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가진 편견을 버려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들이 강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편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향한 당신의 뜻을 담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을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장비들 가운데 하나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교가 이방인들을 대해 세운 장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이 오직 그들에게만 있고 이방인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랍비들은 지옥의 연료로 사용하려 하나님이 이방인을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지옥이 추우니까 따뜻한 연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방인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초대교회 안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지금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살지만 엄연한 로마 사람이자 군인입니다. 로마의 귀족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과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로마를 위한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교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문을 활짝 열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을 취급하지 않는 무두장에 대한 편견을 극복했다라고 할지라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결코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이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사도가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편견입니다. 편견은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지극히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편견을 극복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극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A라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극복했다라고 해서 B 사람의 편견을 극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편견은 어떤 경우에도 절로 해소되거나 그냥 극복되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편견은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빛 안에서 해소되고 극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조그마한 편견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기도함으로써 그 편견의 벽을 다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우리도 사람을 살려내는 이 시대의 제자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참된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이루어드림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던들이 세워가는 참된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